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찬미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안녕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 프라도 영성 배움터 우리 세 번째 구유 십자가 감실에서 감실 중에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구할 주제는 십자가. 그렇죠? 생퐁의 도표 구유 십자가 감실에서 십자가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함께 시작 기도로 바치고요.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래도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죠? 프라도 영성 배움터라고 하는 배움터를 시작한 게 작년 6월이었어요. 보니까 작년 6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면 거의 1년 반을 저희들이 모임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또 내년이 우리 또 슈브리에 신부님 프라도 사제가 한국에 진출한 지 50주년 되는 또 뜻깊은 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 배움터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게 우연히 뭐 저희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우연히 그런 결실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좀 또 감회가 좀 새롭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구유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퐁의 도표는 슈브리에 신부님의 평생의 이상이 담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하지만
생퐁이라고 하는 그 집을 선물 받고 슈브레 신부님이 3면을 페인트 칠을 새로 쫙 하면서 거기에 당신이 정말 사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는 넓게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상을 적어 놓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자 한자를 당신이 직접 쓰시면서 그죠? 어쩌면 마치 자기의 모든 걸 거기에 이렇게 쏟아 놓은 것처럼 쓰셨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달에도 살펴본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이 벽면에 이거를 쓰실 때 절대 구유, 십자가, 감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뭐를 썼다 그랬어요? 그죠? 덕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구유를 상징하는 곳에는 덕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덕을 쓰셨고 오늘 배우게 될 갈바리아 십자가에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덕을 쓰신 거예요. 죽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입니다. 보통 갈바리아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 이제 해골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갈바리아라고 했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바리아라고 하는 곳은 십자가가 달렸던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바리아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갈바리아는 우리들의 구속의 신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한성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교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구속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가난함에서뿐만 아니라, 그죠? 가난함을 따르는 건 구유의 삶을 따르는 거죠. 만이 아니라 그의 고통에도, 그죠? 그의 고통에도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 한다라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하여 정신에서만 가난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내적으로만 고통의 특성을 닮은 것으로 부족하고 외적으로도 당연히 그분의 고통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바리아를 통하여 우리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회개를 실천하며 우리 자신의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이 그 생퐁의 도표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 곳에 뭐라고 쓰셨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이제 적으신 거죠. 죽음을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바리아에서는 이제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영성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교에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신비 차원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중에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죄한 이들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쓰죠. 죄 없는 자들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대표적인 성서가 욥기에 나오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욥기에서 구약 성서적으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 인생사에도 있는 거죠. 우리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8번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고통을 우리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봐도, 그죠? 고통 없는 삶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해내고 이 고통을 어떻게 그리스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요거에 대한 연구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바리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슈브레 신부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으로서의 죽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통을 잘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영성적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브레 신부님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단말마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셨는데요. 그것은 죽음,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자기 비호, 자기를 비우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모진 괴로움을 선택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고 3번 받아들이시고 3번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이거는 뭐 슈브레 신부님의 묵상의 표현이니까 아마도 저는 이게 어떤 슈브레 신부님이 예수님의 3번의 그 순환 예고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슈브레 신부님은 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완벽한 증언입니다. 이건 슈브레 신부님의 묵상인 거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은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기적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후에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설명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라고 얘기할 때, 그죠? 당신이 누굽니까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자신의 말씀과 행적을 바라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를 증언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도 파견받았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거고 증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로 파견받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거부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또는 하느님 아버지로도 파견받은 자로서의 삶의 증언의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지 못해갖고 자기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러세요? 뭐라 그래? 제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죽음은. 그런데 그걸 피하는 것은 당신의 사명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당신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던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저는 당신께서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슈브레 신부님의 고백인 거죠. 십자가에 대한 반복적인 묵상, 슈브레 신부님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반복적인 묵상은 구유 앞에서의 묵상만큼이나 슈브레 신부님의 직무를 살찌웠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의 사목적 직무를 깊이 있게 하고 살찌운 거는 구유에서만큼이나 십자가에서도 많이 묵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의 고통주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보겠지만 슈브레 신부님이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고통과 기꺼이 하나 되고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분이 고통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슈브레 신부님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구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자기 낮춤과 겸손의 증표임의 초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에서는 두 가지 덕을 받죠. 가난의 덕과 겸손의 덕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유에서뿐만 아니라 역시 십자가에서도 그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유와 십자가는 하느님의 똑같은 움직임을 가리킨다.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는 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비하, 자기 비호 또는 자기 낮춤. 그런데 그럼 십자가도 이런 똑같은 움직임이 여기 있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하느님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다?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이것도. 그죠? 하느님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 스스로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하느님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느님이 죽임을 당하신다? 같은 움직임인 거죠. 정말 끝까지 낮춰지신 거고 끝까지 겸손해지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아주 미천한 자로서의 가장 높으신 분의 내려오심은 또한 아주 특별하게 극도의 비참함으로의 내려오신 것 같다. 여러분들 아마 2000년 초반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호주 그죠? 영화 배우면서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아주 극사실주의를 그걸 보면 그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그냥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 다가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 그렇게까지 이제 고통을 받아 안으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그러셨을까? 제가 이제 그거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가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뭐 신자들하고도 피정할 때 가끔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십자가상의 죽음에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화면상으로도 하느님 아버지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십자가를 질 때 정확하게 성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길을 같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가요? 요한사도 따라가고 또 누가 따라가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정말 화면상으로는 그 화면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리얼하게 그려지는데 거기에서 하느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아마 그게 아마도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화면상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 아버지도 그 고통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상으로 늘 보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잔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화면에서 성부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성부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고통스럽게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브리 신부님에 따르면 고통은 참다운 사랑의 커다란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도의 특징이다. 그래서 고통을 시브리 신부님은 참다운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인 가난, 그죠? 두 번째 특징 고통.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열어주고 우리 삶의 무수히 작고 큰 잘못들을 속죄하게 한다. 고통은 또한 선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움과 선하심의 다른 표현이다.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게 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끊어버리게 한다. 이 고통이 없다면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있게 만나냐?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를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깊은 본질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신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부부가 아주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신앙하셨던 분이고 제가 이제 이문동에 처음 보좌 신부로 갔을 때 아주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이 엄마 아빠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고치고자 했지만 아들이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가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냉담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한 분노, 또 하느님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냉담의 길을 가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해 제가 뭐 해줄 얘기가 없었어요. 돌아오십시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죽음이 확 다가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분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얘기는, 어느 날 깊은 슬픔에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에 하느님은 어디 계셨을까라고 하는.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느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과 함께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펑펑 우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그죠? 어느 사람이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발자국이 처음에는, 그죠? 4개가 찍혔다 그러죠? 4개가 딱 찍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다. 근데 그 순간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이 사람이 얘기하죠. 그때 하느님은 어디 가셨냐? 그 발자국하고 나 혼자 걸은 발자국 아니냐? 그럴 때 하느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쉽지 않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고통을, 여러분들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인생에서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고통을 볼 것이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어떤 엑기스, 신앙의 중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 그 고통은 이해할 수 없죠. 왜 나한테 그런 고통이 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날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갔어요. 갔더니 제가 암이래요. 진짜 아니에요. 너무 놀라시는 표정으로 저렇게 괜찮은 신부가 암이면 어떻게 저는 너무 건강합니다. 네. 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3개월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너무나 멀쩡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정말 너무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할 일도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나?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신부님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잘못해서 큰 병에 걸리면 하느님에 갈 수 있게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게 해다오. 근데 정작 아버님이 큰 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아들한테 전화했대잖아요. 제일 좋은 의사와 제일 좋은 병원을 알아봐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한테 아무리 우리가 질문을 던져도 하느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한 건 그 순간에 하느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얻고 그 길을 걷고 계셨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통을. 그 고통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느님, 내 앞에 고통을 다 치워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하느님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성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에 고통을 다 치워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고통을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을 잘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건너가냐? 하느님이 하느님한테 업혀서 건너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업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욥기에 의하면 사실은 또 고통도, 그죠? 그 고통도 신비의 영역으로 치부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느님한테 맡기잖아요. 욥이 그러죠. 하느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그죠? 좋은 걸 주셨는데 하느님이 또 그걸 다 가져가신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이 좋은 걸 주실 때는 좋다고 헤헤거리고, 그리고 좋은 걸 뺏어가면 욕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좋은 걸 주신 하느님이니까 그거를 뺏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은 고통과 굴욕들이다. 그러니까 슈브리 신부님 자체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죠. 아마 그죠? 뭐 건강하시고 아무 고통이 없었던 분이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다 다가오지 않을 텐데 슈브리 신부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죠. 전혀 고통도 인내도 받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아무 것에 소용이 없다. 당신이 조롱받고 멸시받으면 받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하느님께 더 잘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슈브리 신부님은 또 다음과 같이 예수의 순환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하였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슈브리 신부님이 어디까지 연구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보셨는지. 자, 순환에서는 예수님이 겸손을 굴욕으로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을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뭐가 좀 부족한 것으로 갈 수도 있는데 슈브리 신부님의 연구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가난을 헐벗음으로까지, 그 다음에 포기를 하느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자비를 다른 사람만을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까지, 인내를 아무 것에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온전히 받아 안기까지, 온유함을 자신의 적들에 대한 상냥함으로까지, 순명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침묵을 자기 방어조차 하지 않기까지,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자신의 적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잊기를 어떠한 위로도 마다하기까지, 인내를 자신의 적들의 손에 당신의 몸을 포기하기까지, 침묵을 통해 불의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 위대함과 침묵의 힘을 보여주기까지 밀고 가신다. 그러니까 슈브리 신부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끝간데까지 모든 덕에 끝까지 가셨다라고 보여요. 슈브리 신부님은 또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참다운 속죄의 마지막 행위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원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십자가에 달렸던 착한 강도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어머니로 성모님을 모시면서 인내와 감수로서 목마름과 포기와 고통들을 받아들이며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이 지독히 괴로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없죠. 우리는 뭐 미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없지만 적어도 고통에 대해 또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여기까지 가지는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고통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성적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조금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초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결국 슈브리 신부님은 우리 구세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실천하도록 초대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생풍의 도표 한번 우리 이거 가지고 계신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생풍의 도표.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그림상으로 생풍의 도표 그림상으로 보면 왼쪽이죠. 왼쪽 십자가 있는 여기 보면
뒤에 보시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 자, 없어지면 손 드세요. 우리 수녀님이 좀 갖고 계시니까 손 드세요. 네, 괜찮아요. 네. 없으신 분들 우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입니다. 그 뒷면으로 보시면 가운데예요. 자, 슈브렛이 뭐라고 했냐? 죽는다라고 써. 죽는다. 죽는다라고 쓰고 그 옆에는 자신을 바친다. 자,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라고 나오냐? 수련님 여기도 죽는다에 나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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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슈브렛 신부님은 사람을 구별할 때 그 당시 어떤 과학적 수준이겠지만 그 당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때 그죠? 몸, 그 다음에 영혼, 그죠? 그 다음에 정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의지. 이렇게 네 가지가 결합된 것을 사람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그 과학적인 수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돼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슈브렛 신부님은 몸과 영혼과 정신과 왜냐하면 이제 슈브렛 신부님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가슴에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슴, 그래서 의지까지를 이제 본 거죠. 그런데 보면 죽어야 되는 것이 슈브렛 신부님이 보면은 몸에 일단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몸에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자기 몸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하고자 하는 본능대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몸에 죽는 겁니다. 다음에 자기 정신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마음이 향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적이 아닌 것에는 그리스도적이 아닌 것은 그것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래서 정신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기 의지를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죽이고 누구의 의지에 살아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의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느님의 의지를 살려라라고 해서 의지를 버려라. 죽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자기 명성에 죽어라. 그러니까 명예욕을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욕을. 높게 되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위에 가려고 하는 걸 죽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 그죠? 이거는 슈브렛 신부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가족을 버려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가족입니다. 여기 가족에는 육적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에 죽어라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죽어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의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것이 아닌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그 세상은 하느님이 아닌 것이니까 하느님 아닌 것을 죽여라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아닌 것에 향하려고 하는 마음, 하느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죽여라라고 해요. 이것에 죽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슈브렛 신부 영성에 하는 버려라, 끊어버려라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슈브렛 신부님은 세상과 자기 몸과 의지와 정신과 그 다음에 가족과 세상에 죽어라라고 해서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걸로 자신을 바쳐라. 그러니까 죽이고 더 집중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신을 바치냐? 침묵으로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기도로 자신을 바쳐라. 일로 자신을 바쳐라. 그 다음에 속죄로 자신을 바쳐라. 고통으로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죽음으로 자신을 바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 기도, 일. 사실은 침묵, 기도, 일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침묵과 기도와 일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바치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속죄로 자신을 바치고 고통으로 자신을 바치고 죽음으로 자신을 바친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을수록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준다. 그래서 사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저 늘 얘기하지만 사제를 가로치고 신자로 바꾸면 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는 표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슈브레시님께서 왜 세상과 장신과 뭔가 이런 게 죽어야 되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면 십자가의 신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니까 구원과 생명 같은 의미라고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런 것에 죽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삶, 그 다음에 속죄, 그 다음에 고통, 죽음을 받아들면서 자신을 바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라 라고 하는 게 슈브리 신부님의 갈바리아에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시면 죽으면 죽을수록 생명을 가지게 되며 생명을 준다. 사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자, 이것이 갈바리아에서의 결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영성적 죽음의 의미인 거고요. 우리 그 십자가에서 보는 영성적 죽음의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슈브레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고통은 보내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렇죠. 그러기에 고통은 하느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으로 견뎌낼 만한 시련이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완전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표현.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죄들을 속죄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께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분 앞에 기꺼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은 고통 혹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느님께 다가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느님께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슈브레 신부님은 그 자신이 많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슈브레 신부님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프라도의 시련에서 많은 실패를 맛보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실패도 많이 경험하십니다. 또 그는 평생 건강도 좋지가 않았죠. 늘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늘 갖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슈브레 신부님은 그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결해서 이겨냈으며 그것들을 고통의 속죄적 가치와 사도적 열매로 생각했다.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면 좋지만, 이 경지까지는 가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정도까지로라도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죠.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분노하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머지 생을 사는 것과, 그렇죠? 그렇게 나머지 생을 사는 것과 분노와 그다음에 욕설과 그다음에 복수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머지를 사는 것과, 그렇죠? 그냥 그 고통이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도 일어났구나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시키며 사는 것과 나머지를 살아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 안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죽을 수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죽어버릴 수 있지만,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이렇게 묵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서도 그런 거죠. 용서도. 제가 안식년이라 시간이 많아요. 졸릴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직 모르니까 이제 이혼을 앞둔 부부가 56시간이나 72시간 숙녀 캠프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혼을 할지를 이제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되게 자극적인 내용을 이제 선택하긴 하겠지만, 야, 저렇게도 사나 싶은. 야, 부부가 저렇게 어떻게 저는 그걸 보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몇 년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런 남편을 데리고, 그런 부인을 데리고 한 집에서 그렇게 산 거잖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혼자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 하느님, 독실의 은총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야, 내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부부들에 대한 감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부부로 20년 또는 30년 또는 40년 이렇게 함께 사신 거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존경이 절로 나와요. 우리 엄마 아빠 존경스러워요. 이혼 안 하고 사신 거 정말. 근데 그거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어쨌든 신부니까 신부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용서가 진짜 힘들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저 왼수가 정말 용서가 너무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용서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수지, 왼수.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요, 절대 그 사람의 삶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용서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혼 수녀 캠프 보면은 일단 부인 쪽에서 남자를 막 고발해요. 우리 남편이 이래요 하면서 막 고발해. 그럼 반대에서는 남편 쪽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는 거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서 다 놀래. 처음에는 막 저 남편 저 나쁜 놈 막 이러다가 남편 쪽도 비디오를 보면 저 부인이 잘못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사람이 살려면 결국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가 우리가 생각할 땐 상대방을 살리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용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보니까 안 바뀌어. 그렇게 살아왔어,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자기야, 그러지 마. 제발 화장실 그렇게 사용하지 마. 백날을 얘기하죠? 한 번 듣고 99번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는 나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나도 못 살고 이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저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니까 이제
저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겠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 지금까지 그래도 20년, 30년 살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용서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통도 결국 남아있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건데, 슈브레 신부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고통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미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나의 고통을 그냥 얹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아니, 하느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죽음을 겪었는데 네가 뭐라고 고통을 겪지 않느냐.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응? 아니, 사람이 되신 하느님도 인간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네가 뭐라고, 너는 고통을 안 올 거라고, 또는 고통이 나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간다면. 그래서 기꺼이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얹어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우리시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적어도 나한테 그런 고통이 있고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한테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있음을, 여기까지도 얘기하시진 않지만 고통이 있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반응이 왜 이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고통에도 불구하고 슈브레 신부님은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죠. 그래서 슈브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나셨고 건강에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프라도의 집이 당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망해가는, 그죠? 망해가는 것까지도 지켜보시면서 그 고통을 받아 안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그대의 고통을 이용하십시오. 이는 선하신 주님의 보물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은 그분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대가 고통을 겪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영적이고 정상적인 건물을 이루는 하나의 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잘 다듬어지도록 내맡기십시오. 그대는 미처 생각지 못했겠지만 사실 이 돌에는 제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대는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순명을 실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완전해진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슈브레 신부님은 고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감추신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를 이해하게 된다.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셨을 때 우리가 무관심하게 머무른다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 보이신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곧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그것은 좋은 증거다. 그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훨씬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증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영혼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뿐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만족하기보다는, 그죠? 밑줄 짝짝 그세요. 예수님 없이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교통을 걷는 것이 더 낫다. 그죠? 예수님 없이 만족하기보다는, 그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슈브레 신부님의 기도, 묵주의 기도, 환희의 신비에 대한 연구에서 벌써 예수님의 순환 동안에 충분히 나타내 보인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덕들이 나타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십니다.
참다운 신앙, 참사랑을 아는 것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듣는다고 해서 신부님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연구를 같이 나누고 하는 이유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거나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냉담으로 갈 수도 있어요. 냉담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하느님께 분노를 터뜨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거죠. 고통은 참다운 애정, 참다운 친구, 참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표징이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어떤 수고가 있고 사랑과 믿음에 대한 참다운 표시를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할 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분의 참다운 친구요 제자이다.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즉 그들의 참다운 애정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 곁에 있지도 그들의 주장도 원칙도 옹호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교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격언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사실은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한 거죠. 기쁘고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죠?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진짜만 내 옆에 남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자신의 깊은 확신을 전하는 슈브레 시민의 말을 들어보자. 고통은 참다운 사랑의 훌륭한 표시다. 고통의 효과, 고통보다 더 잘 끌어당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통은 아주 무감각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매력이 있고 아주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것은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너그러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다. 따라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과 공로와 하느님께서 은총과 공로와 상을 주신다. 마지막 순간에 슈브레 시모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총의 형태로 재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통과 세학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슈브레 시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 자신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이제 승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안에서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자,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겸손과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모든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들 것이다. 나는 선하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고뇌와 십자가가 주님 사랑의 완전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기쁘게 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고통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 그런 나를 하느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께서 왜 사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어떤 삶의 경험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이제 만약입니다. 만약, 역사에서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슈브레 신부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고통,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면,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신앙적 정수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묵상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브레 시몬이 편직을 한 700편, 500한 90편 되는 편직을 해서 슈브레 시몬이 맨 마지막에 편지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이며 사제인 슈브리에가라고 이제 이렇게 사인을 딱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했어요. 유일하게 슈브리에 신부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선가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와닿은 거죠.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그 편지가 슈브리에 신부님이 돌아가신 1년 전에 자신이 키웠던 4명의 사제들이 다 간다고 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인 슈브리에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그때 딱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맞는다라는 게. 그 편지 내용에도 나와요. 18년 동안, 왜냐하면 1860년에 슈브리에 신부님이 1860년 12월 10일 날 프라도를 시작하셔서 그때가 돌아가시기가 79년이었으니까 19년 되기 1년 전이니까 18년인 거죠. 그러니까 1878년에 쓰신 편이니까 18년 동안 당신이 피땀을 갈아 넣어서 했던 이 사업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그것을 슈브리에 신부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쉬울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슈브리에 신부님이 그런 어떤 고통의 의미, 그런 어려움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묵상하시고 이렇게까지 진행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자로서 대단하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어떤 인생의 진리를 살아간 그죠? 성인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그냥 나한테 오는 그냥 내가 뭐 겪고 말지 하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내신 거죠. 근데 저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복음을 깊이 있게 본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영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깊이 있게 복음을 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분이 그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평상시에 떠들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하는 사제니까 TV나 보고 있는 거죠.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목이 가려고 그러네요. 끝내야겠다. 그렇게 간식 드시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